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도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60회가 되겠습니다. 260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이 말씀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계속 유튜브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이 91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은혜 언약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제가 무한반복해서 말씀을 해드릴 때에 그런갑다 하고 대충 알아들으면 안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은 거의 전쟁으로 벌어집니다. 거의 전쟁으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불교에 있는 절간에 있는 중을 기독교 목사로 만든 것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또 어제 이어서 10계명을 위반했을 때 그 형벌에 대한 이 해석이 달라요. 왜 해석이 다르냐면 천주교와 정교는 뭐 그런 대로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개신교는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천주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다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은혜 언약만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 안에는 구약에 보면 이 공의 언약의 핵심이 있는데 공의 언약 안에 율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의 언약의 공의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어긴 거에 대한 형벌도 각 이 종파마다 다릅니다. 이걸 뭐 종파로 해야 됩니까? 뭐 교파로 해야 됩니까? 교파로 하기보다는 뭐 종파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신교는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뛰쳐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구원론을 만들 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든 별 상관 안 합니다. 개신교는 이대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저는 저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유대 광야에 혼자 서 갖고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명이고 2000년 전에 침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보면은 낙타토롯을 싣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그래갖고 이 먹는 것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세례 요한 아버지가 침례 요한 아버지가 원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침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또 제사장으로 이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그럴 목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혼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자예요. 그래서 저 이기방도 이와 같은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런 말씀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침례 요한이 침례 베푸는데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쏴 붙여버린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임박한 진노. 이것이 오늘 그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결국 유대인은 다 망했지요. 그리고 저는 뭘 이야기하냐. 기독교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 이 말이야. 죽으면 지옥 가는 거.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그거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하지 말고 그대로 다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합당한 열매를 안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의 위치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들을 것이냐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 할지라도 멸망할 세대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개신교는 이 뭡니까? 이 십계명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칼빈주의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을 범할 경우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개신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가는 거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개신교 말씀이 맞습니까? 저는 예수님 편의 선자입니다. 저는 개신교 편의 선자가 아니고 저는 예수님 편의 선자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딱 성경을 금을 꺼놨어. 선을 꺼놨어. 그래서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놀자. 이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지 말자.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은혜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해석하자. 우리는 공의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일절 말하지 말자. 이게 약속한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특징을 이렇게 딱 하냐면 참된 신자는 오직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이제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범했을 경우에도 이 개신교는 공의 언약이 없잖아요.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원래 십계명도 가르치면 안 돼요. 개신교에서. 근데 개신교에서 보면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십계명도 막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개신교의 원래 위반입니다.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위반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왜? 설교라는 것은 뭐 이거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막 이것저것 갖다 막 쓰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룰 때는 이 개신교는 딱 금을 꺼놨어요.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경우에는 이게 해석이 어떠냐면 천주교에는 공의 언약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으로 구원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구원론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구원론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의 해석은 달라요. 이 공의 언약 안에 율법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범할 경우에 십계명을 고의적으로 완전하게 어기고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천주교의 공식 교리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뭐 그렇게 범했다. 실수로 그렇게 범했다. 이랬을 때는 소재로 인정이 돼갖고 연옥에 들어간다. 연옥에 들어가서 정화를 하고 정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귀환한다고 이게 가리키는 것이 천주교의 공식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 정교는 어떻느냐? 오늘은 이제 이 정교도 이렇게 좀 정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교도 거의 비슷해요. 천주교하고 십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지옥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교에서는 연옥을 인정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상태는 인정하고 정화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천주교 같은 이런 연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빼면 돼요. 없는 거는 빼면 됩니다. 그러나 정교도 십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거는 지옥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십계명을 위반했을 때 이 3대 종파, 기독교의 3대 종파의 해석이 각각 다 달라요.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거 죄를 두 가지로 분리해 줬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건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은 성경을 정리해서 볼 때 엄청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범한 것은 대적적인 죄로 분리를 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겼을 때는 악의적인 죄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핵심 교리 요지가 뭐냐면 십계명을 위반했을 때 대죄로 인정이 됐을 때, 대죄라고 하는 것은 어제 세 가지 그것이 충분히 충족이 됐을 때라고 그랬죠. 대죄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 다음에 충분히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분의 자유의지로 이 죄를 지었다. 무의식 상태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을 천주교에서 대죄라고 하는데, 이 대죄 소죄로 구분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죄를 구분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물론 개신교회는 그런 것이 없이 죄를 그냥 다 통으로 봐버리는 것인데, 천주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죄의 경우는 완전히 구원이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영원한 멸망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불신자와 똑같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대죄로 봐요. 그리고 이 소죄의 경우가 있는데, 이 소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죄를 짓기는 졌지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도 이 대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와 고해성사, 고해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백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죄든 무슨 죄든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소죄,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것하고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지 못한 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여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 사도 요한이 남긴 그 기록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제사함이라는 게 일절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사함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거는 은혜 언약에 관련된 것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기록해 놨고, 이 요한서신에 오면 제사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서신이 뭐냐, 이 요한서신이 뭐와 같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서신이 뭐와 같냐면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기록물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서신이 1서, 2서, 3서 이렇게 되어 있죠. 1서, 2서, 3서 이렇게 있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오직 은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혜 언약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서신에는 제사함이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제사함이 안 나옵니다. 제사함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는 나오느냐? 어디에는 나오냐 하면 요한서신에는 제사함이 나와요. 그 제사함 나오는 것이 뭐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이걸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여겨요. 개신교에서는 이런 걸 중요시하게 여기지도 않고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회개하자고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거의 개인한테 맡긴 상태입니다. 개인이 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 지옥에 들어가든 말든 그냥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 막 우기는 거야. 그냥 은혜로만 들어간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우겨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기록물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제사함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는 제사함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요한서신이 뭐와 같은 것이냐? 우리가 이 요한서신을 볼 때 요한서신이 그러면 뭐와 같은 것이냐 했을 때 이 요한서신이 공간복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기록물에서는 공간복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에 보면은 이 죄에 관련돼서 이 심판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기록물이 중요한데 사도 요한의 기록물 중에 요한서신은 공간복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공간복음은 공의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서신은 그래서 공의언약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공의언약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서신에 제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1절 제사함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죄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근거로 한다면 물론 이제 신약성경 전반으로 보면은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저 세상 갔을 때 다루는 문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뭐냐, 우리의 의무가 뭐냐,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죄를 졌다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이 십계명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큰 죄하고 대죄하고 소죄를 구분하는데 대죄까지도 천주교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뭐냐? 회개와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은 천주교에서 이게 교리로 공식화되어 있어요. 이게 교리로 공식화되어 있고 실천을 합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고해성사실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제한테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 천주교는 이렇게 제사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반드시 걸쳐야 죄를 사함받은 것으로 그리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완전한 종교가 아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을 향해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교리로 한번 만들어서 교착화시키지 말고 계속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은 업그레이드가 되듯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종교의 특성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교리화 만들어버리면 그걸로 영원히 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천주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 없을 때 지옥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죄 상태에서 그 십계명을 위반해서 큰 죄로 확정이 됐을 때 회개 없이 죽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냥 죄를 지었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열심히 회개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백교회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였을 때 제가 반드시 회개를 시킵니다.
하나님께 뭐 이렇게 예배부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회개부터 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개신교회에서.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동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정교회도 이와 같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배교와 배교, 또 중대한 배교를 하거나 중대한 무회개, 중대한 죄를 짓고도 무회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회개로 지속되면 그는 지옥이다.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위반하고도 회개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는 죽어서 지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든 천주교든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라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개를 안 시켜. 안 시킨다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개신교에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개신교에서 옛날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개신교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게 4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이 개신교, 침례교, 성결교, 그 다음에 장로교 2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회개를 시키는 교회를 하나도 못 봤어. 본 적이 없어.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목회 제 3단계에 들어와 가지고 3번째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제가 지금은 철저히 회개시키고 예수님 피 뿌립니다. 1단계하고 2단계 개척했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저도. 그 초창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90년대에 제가 이와 같이 대전에서 한번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93년도에 수원에서 한번 개척하고 그랬습니다. 90년도에는 대전에, 93년도는 수원에서. 그때는 예배 때 회개시키는 것도 없고 예수님 피 뿌리는 것도 없었어요. 저도 그때만 해도 목사 초년생이라 이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예배 때 공식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회개시키고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다니까 이게. 근데 이거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개신교 목사나 개신교인들이 한번 생각해봐. 자기 교회에 대해서 예배 때 회개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느냐 이거요. 이게 구약의 공의언약의 핵심이 하나님께 모든 예배에는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피를 뿌리지 않는 것은 성립이 안 돼. 제사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이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 때 이 회개와 피 뿌림은 이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신약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동방정교든 카톨릭이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회개잖아. 10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을 어겼는데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이다 그 말이요. 이건 카톨릭도 그렇고 동방정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한번 봅시다. 개신교의 이제 해석을 한번 봅시다. 개신교 해석을 보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 10계명 위반 자체로 자동 지옥은 아니지만 회개 없는 불신앙. 그러니까 회개도 이야기는 해요. 이 개신교에서도. 회개 없는 불신앙. 상태의 지속. 그래서 회개 없는 불신앙 상태의 지속. 그래서 회개 없는 것을 불신앙 상태로 보는 거야.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는 구원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그러나 개신교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성도 견인이 있어요. 성도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 진정한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알미니안 계열에서는 그걸 부정하지요. 그래서 알미니안 계열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배교를 했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 상실,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교리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감리교 목사나 장로교 목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 근데 감리교는 그래도 조금 행위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회개가 없으면 결국은 구원을 상실해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천주교든 개신교든 동방정교든 중요한 것은 회개라니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회개. 근데 이 회개를 안 시켜. 교회에서 공식 예배 때 회개를 시키면 되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회개 시키면 될 때 그냥 교리만 이 개신교도 회개 없는 불신앙 상태가 지속적이 되면 그는 가짜 신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신자지. 가짜 신자, 진짜 신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신자지. 근데 왜 그러면 개신교회에서는 진짜 가짜 신자로 나누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구원론에. 믿음에 의해서 천국 지옥을 나누기 때문에 진짜 신자, 가짜 신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성경에는 가짜 신자, 진짜 신자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적을게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성경에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로 구분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한다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13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마태복음 14장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성경은 구분하지, 진짜 신자, 가짜 신자로 구분하지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서 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지옥을 누가 갑니까 했을 때 진짜 신자, 이게 이제 진정한 신자, 이걸 진짜 신자라고 할게요. 진짜 신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가짜 신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짜 신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짜 신자.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가짜 신자, 진짜 신자로 구분하지 않고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니까. 진짜 가짜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이렇게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을 말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믿음 하나 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의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로 구분이 되냐면,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할 때는 행위로 구분을 해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이거 의인이냐 악인이냐 했을 때 이걸 행위로 구분한다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위반했을 때 천주교든 이 동방정교든 개신교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 때 회개를 안 시킨다니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데 예배 때 회개를 안 시켜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그냥 개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니 죄 졌냐? 그럼 죄 졌으면 니가 알아서 회개해. 이런 식이야. 개신교는. 그래서 되겠습니까? 새벽 예배 때도 회개 안 시키고, 수요일 날도 회개 안 시키고, 철학 때도 회개 안 시키고, 주일 예배 때도 회개 안 시키고. 그럼 회개 언제 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게 뭐냐? 회개하는 거야. 매일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잖아요. 구약에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다? 피 뿌림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피를 뿌리지 않는 제사는 제사로 성립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그 상번제라고 해갖고 매일 드리는 것이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이거는 조석이라 그럴게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이 되면 더 뿌립니다. 안식일 날이 되면 어린 양 2마리를 추가로 잡아요. 추가로 뿌립니다. 피를 추가로 뿌린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기 때가 있는데 절기 때에도 추가로 뿌립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피를 뿌린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날이 이제 절기가 돼서 절기가 되면 추가로 피를 뿌려요. 이 추가로 뿌리는 피는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절기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절기 앞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월삭이죠. 매월 1일날. 이때도 추가로 피를 추가로 뿌립니다. 그래서 이 월삭 같은 데는 어린 양 7마리를 뿌려요. 7마리를 죽입니다. 7마리. 7마리를 죽여가지고 뿌려요. 보통 절기 때도 보통 어린 양 7마리를 씁니다. 어린 양 7마리를 써요. 근데 이제 안식일 날에는 2마리 씁니다. 2마리. 그 다음에 상번제로 할 때는 1마리씩 해요. 1마리씩 드립니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 드릴 때 뭐 하느냐면 반드시 번제단에다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기독교 복음에서 빠졌을까요?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구약에 주신 이 공의의 언약을 너무 무시한 거야. 여러분 천주교 있죠? 이 천주교가 로마 교회 중에서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원래 서방교회라고 그러고 이 동방정교를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마 동로마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마 교회를 서방교회라 그러고 동로마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지칭을 해요. 이것이 오늘날의 동방정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노마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이 기독교 교리를 만들 때 기독교 교리를 기초를 닦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야. 어거스틴. 신학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거스틴은 구원을 은혜로만 받는다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천주교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이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신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지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회개하시고 열심히 예수님 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살아요.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예수님 피 뿌린 사람은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데도 피를 뿌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번제나 안식일 번제, 월삭 번제, 절기 번제 이게 전부 다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제사가. 근데 이 여러분 번제라는 건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통째로 드리는 제사에서도 피 뿌리는 것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절기에 가보면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인데 이 초막절에는 어린 양을 14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려요. 추가로. 마리수가 늘어나면 피의 양도 늘어날 거 아니요. 그러면 번제단에는 뿌리는 피. 근데 이 초막절에 이 절기 때나 월삭에는 어린 양만 사용하지 않아요. 소하고 수송아지하고 수양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재물이 늘어난다는 건 피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전부 다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뿌리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동물의 피가 없어진 거예요. 피 뿌리는 것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열심히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하고 편지를 쓴 거야.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베드로는 왜 이런 걸 쓰냐면 베드로는 제사장에 대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이 로마서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자 보세요. 히브리서를 건너뛰고 베드로 전서로 가보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 공의 언약의 뼈대예요. 이거 공의 언약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사장은 피 뿌리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전부 다 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이야기한다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신약에는 목사는 제사장이고 일반 성도는 제사장이 아니고 백성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성경이 없어. 신약은 그렇게 구분해 놓지 않아. 너희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에도 그렇게 돼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제사장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냐? 구약의 제사장은 피 뿌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하고 믿는다면, 제사장이라고 믿는다면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세요.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지옥에 넣습니까? 안 넣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회개하시고 열심히 예수님 피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뭐로 지칭했다? 제사장으로 지칭했다 이 말이요.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동물의 피를 뿌렸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피 뿌리는 게 일이야.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은 뭐냐? 여러분 자신을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동물의 피를 뿌리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의 제사장이야. 이게 신약의 제사장이라니까. 열심히 예수님의 피를 뿌려라 그 말이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돼 있고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 뿌리는 일이 하는 일이라니까. 원래가 제사장의 주 임무예요. 여기다가 하나 적어 드릴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봐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사장의 주 임무가 뭐냐? 주 사명이 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것이 제사장의 주 사명이에요. 주 사명이라니까. 이게 임무라니까. 임무.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야. 이 언약의 피가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구약 시대에는 뭐였었냐면 동물의 피였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언약의 피가 뭐냐면 예수님 피예요. 이게 언약의 피라니까.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언약의 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해져 있어요. 언약의 피는 어떨 때 쓰는 것이냐? 언약의 피는 뿌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피는 번제단에 뿌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단에 뿌리고 안식일 때도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매월 1일날이 되는 월삭 때도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절기 때도 번제단에 뿌려요. 그러면 이 예수님 피도 영적 번제단에도 뿌리면 되는데 영적 번제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이라니까. 몸에다 피를 뿌리면 돼요. 우리 몸이 신약의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13절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3절 이거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14절은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신약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를 1번, 2번으로 제가 나눠 드릴게요. 1번, 2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9장 14절은 신약 시대에 관련된 말씀이고 히브리서 9장 13절은 구약 시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핏뿌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을 잡아야 돼요. 9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염소나 이 황소의 피나 이런 것을 뿌렸다 이 말이에요.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구약에. 이게 제사장들이 피 뿌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도 육체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에 그 언약을 세울 때도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육체에 뿌렸다니까, 피를.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특별히 번제단이 없잖아요. 구약처럼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번제단이 어디냐면 몸이라니까, 우리 육체. 그 육체에 뿌리면 돼요. 육체에 뿌리면 된다니까. 이 육체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동물의 피를 뿌려갖고 육체를 정결하게 했고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신약에는 누구 피를 뿌리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은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위도 이 죽은 행실도 살아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피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비리비리한 거야. 사람들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피를 뿌려보세요. 귀신들이 달라붙지 못해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귀신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해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마귀들이 접근하지 못해요. 제가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우리 예배 쳐서 이 성전에 제가 이거 8년 전에 이 자리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와갖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성전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예수님 피를 뿌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가 잠을 자는데 꿈에 보여주시더라고. 성전 벽에다가 성전의 사면 벽에다가 피를 뿌려놨더만은 피를 뿌려놨어요. 예수님 피를 제가 많이 뿌려놨습니다. 매일 뿌리지요. 근데 꿈에는 귀신들이 아니고 마귀들이 있더라고. 마귀들이 그 건물 밖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데 엄청 달라붙어 있더라고. 근데 그 꿈에서도 신기한 것이 뭐냐면 마귀가 한 마리도 이 안으로,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오는가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 벽면에 예수님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한 놈도 못 들어오더라고. 창문으로 이 안으로 못 들어오더라니까. 창문을 열어놨든 닫아놨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안으로 침투를 못해 들어오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8년 전에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저 혼자만 피를 뿌렸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피를 공식적으로 뿌린 것은 몇 년 안 돼요. 우리도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예전부터 피는 뿌리기는 뿌렸지요. 우리는 성막 예배를 드렸으니까 벌써 한 8년 정도 됐는데, 8년 정도 되기는 됐는데, 그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피를 뿌렸지만은 제가 이거 세 번째 포항에 와갖고 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는 회개하고 피 뿌리는 거, 이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포항에서 이게 교회를 개척해갖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와 예수님 피 뿌림이에요. 다른 걸 강조하지 않아요. 저도 말씀이 엄청 깊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주로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걸 주로 해요. 포항에 제가 개척해갖고는 회개시키는 것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거하고 이거를 강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영적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영적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해봐야 말짱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교회 3대 종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에 3대 종파가 있는데 이 3대 종파에서도 어떤 죄를 지어도
십계명의 죄를 짓든 어떤 죄를 짓든 가는 죄를 짓든 사는 죄를 짓든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기독교 안에 3대 정파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없다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개인한테만 맡겨놓은 거야. 네 죄 졌으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회개하고 회개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지옥 들어가. 이런 식이야. 개신교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도 보면은 죄는 병이고 회개와 성사의 삶으로 모든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이게 핵심이에요. 죄는 병이다.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하는데 뭐냐? 회개하고 성사. 여기서 성사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선주교는 성사를 7개로 봅니다. 아마 동방정교도 성사가 아마 7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성사라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성찬이라는 용어로 많이 써요. 성찬, 성례. 이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례. 개신교에서는 성례로 쓰죠. 성례. 근데 이 동방정교하고 천주교에서는 이 성사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성사 이렇게 쓰 고백성사 이게 성사라는 용어를 써요. 그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이 동방정교에서도 회개의 중요성을 여기고 이 성사, 즉 성례의 중요성을 여깁니다. 여기서 이제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고해 성사를 이야기하겠지요. 이처럼 동방정교도 회개를 위한 고해 성사를 위한 방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천주교처럼 따로 방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성전 안에서 사제 앞에서 성도가 고해 성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계명을 포함하여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냥 지나간다면 그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동방정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이 피를 뿌림으로 뭐냐면 이 뿌림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구약에도 동물의 피를 육체에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기능,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이 피를 뿌리면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접근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피를 이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만 들어갖고는 택도 없어요. 설교만 들어갖고 택도 없다니까. 피를 뿌려야 돼요. 직접 회개하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할 일은 피 뿌리는 일이라니까. 그 피를 뿌려갖고 그 사람이 속죄를 받도록 했다니까요. 신약에는 이게 제사함이에요.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에 대한 것이 나와요. 번제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겁니다. 이 번제물이. 그래서 번제물을 그냥 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번제물을 잡아 죽일 때 피가 나온다니까.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리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뿌리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피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면 이 피를 통해서 뭐를 받냐면 속죄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피를 사용하는 비밀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왜 이게 피를 사용하는가? 이 피를 사용하게 되는 비밀을 이거 기록을 해놨어. 모세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 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피는 제단에 뿌리는 용도로 주신 거야. 뿌리는 용도로 주셨지 먹는 용도로는 피를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든지 하면 그 사람의 피도 취합니다. 그 사람 생명도 취하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를 빼면 사람이 죽어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는 겁니다. 이 피가.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의 피를 하나님께서 임시로 동물의 피로 정했어요. 신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 딱 하나로 고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데는 다 속죄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에 이와 같이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신약의 제사장이라고 본다면 열심히 예수님 피를 뿌리라 그 말이요. 예수님 피를 뿌려갖고 어떻게 되느냐? 이 피를 뿌리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를 가져오느냐? 죄가 속죄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사함을 가져오는 겁니다. 제사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열심히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그렇게 막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면은 전부 다 때려 죽인다, 전부 다 사형이다, 그 다음에 막 돌로 쳐 죽인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카레스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것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의 이 가슴이 놀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진정시켜주는 의미로 예수님의 피 뿌리는 복음을 또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입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죄를 알게 하는 목적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한다? 알게 된다 이 말이요. 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육체가 문제예요. 영혼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죄를 알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에는 수많은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을 통해서 뭘 하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간음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라는 거니까 우상 숭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이 없으면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5번부터 시작해서 이 10번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둘로 쪼개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요거 빨간 걸로 이렇게 나눌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5번부터 여기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거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게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간음을 했다. 간음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을 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이 있기 때문에 간음죄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돼 있지 않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나 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엘로힘, 이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십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을 만들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우상 숭배도 엄청난 범죄가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저 절간에 있는 부처 앞에 가서 그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것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알았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으면 이 사람들은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하고 끝내지 말라고 예수님의 피까지 같이 뿌리고 엮으지 해야 돼. 그래야 이게 한 세트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것까지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옛날에 섬겼어.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섬겼다고 칩시다. 그 섬겼다고 칩시다. 그냥 이게 원래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섬겼다고 하면은 이게 뭐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섬겼다고 하면은 그거는 죄가 되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리라 그 말이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도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면 했어. 우상 숭배를 했어. 그럼 가만히 있다가 지옥 들어갈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리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은 죽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그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했어. 그러면 이 죄가 이제 이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는 이제 안식일이 있는데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범했어. 그러면 뭐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주일을 범했어. 그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그 죄를 놔두면 안 된다니까. 회개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회개라는 것은 고백을 말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반드시 소리내서 해야 돼요. 입으로 소리내서 고백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속으로 하면 망합니다. 회개는 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해야 돼. 속으로 오면 안 돼. 속으로 오면 망해요. 그리고 회개가 다 끝나면 예수님 피를 뿌려서 끝내라 말이야. 그 죄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열받아가고 막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막 밥그릇을 때려 부시고 말이야.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모가 자식을 해초리로 때렸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자식이 부모를 대립받거나 부모에게 불손하게 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구약에는 사형에 해당이 돼. 그 죄가. 지금은 이 아무것도 아닌 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본단 말이야.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뭐냐? 부모는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에 대한 모독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죄를 졌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죽으면 지옥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입술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회개가 다 끝나면 예수님 피를 뿌려갖고 끝내라 말이요. 죄를. 가만히 내두지 말고. 근데 기독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줘.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기독교 개신교는. 그래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줘. 죄를 져도 회개를 시킬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11조하고 헌금은 꼬박꼬박 받아먹지.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면 주의를 잘 지키라고. 그 이야기는 또 강조를 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 사람들아, 회개시키는 거야.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시키는 거라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는 여기만 해당되는 거야. 이 사계명에 해당되는 거라니까. 그건 613가지 계명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 살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 너무너무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 때는 뭐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대로 그거 묻어뒀다가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 지옥 들어가요. 이 땅에서 입으로 소리내갖고 그 죄를 고백하라니까. 누구한테? 목사 앞에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해. 하나님이 다 들어요. 이 죄 고백하는 걸 다 들으신다니까. 사람 앞에 가서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그래서 큰 소리로 하고 싶은 사람은 저 산으로 들어가세요. 산에 가갖고 쌩까물 지르고 고백해도 돼. 고백을 하란 말에 소리내서. 그래서 간음을 했어. 간음을 했어. 그 간음을 했는데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끙끙 앓다가 그냥 죽었어. 그 사람 지옥 들어가요. 간음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입으로 소리내갖고 사람 앞에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란 말이에요.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누구를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이게 큰 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뭐 금식 기도라도 해. 금식을 하라고. 자기 죄를 너무 방치한단 말이야. 이 개신교는 죄를 해결을 안 시킨다니까. 이 기독교 목사들이. 가만히 있대. 그 주일날 해결을 안 시켜. 그냥 11조 따북따북 그것만 받아먹고 헌금 그것만 받아먹고. 교인들을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해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오. 해결을 안 시킨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는 뭐 나중 저세상 문제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어? 그러면 그거 도둑놈 심보 아니야 그거? 그게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여러분 간음죄를 졌으면요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회개하세요. 이 남자든 여자든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죄가 간음죄야. 간음죄가 이게 보통 이 지구상에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죄가 간음죄예요. 그러니까 간음이 남발하기 때문에 시골에 저 외딴 시골에 지나가는 길에 모텔이 있어도 그 모텔이 된다는 거 아니요. 어? 그게 의아하죠 여러분. 어떻게 시골에 모텔에 손님이 올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지. 간음을 지었으면 간음을 범했으면 회개해. 입으로 고백을 하라고. 그래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도 이 죄가 아직 용서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면 금식이라도 해 이 사람들아. 예수님은 간음죄를 지으면 누나를 빼내라고 그랬어. 누나를 빼냈을 때 그 고통과 막먹는 그러한 뼈저린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죄를 방치시켜. 이 개신교 목사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지은 죄를 회개를 안 시킨다니까. 예배 때. 그래서 박영교 목사가 천국은 1000명 중에 1명 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회개를 안 시키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도둑질을 졌어. 구약에는 이 도둑질을 졌다고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서 뭐 사형에 해당되지는 않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 도둑질을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가만히 냅뒀다. 회개도 안 하고 가만히 냅뒀다. 이거 지옥 가요.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것은 지옥, 이거 형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형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 세상에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했으면 회개하면 돼. 그래서 이 도둑질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도둑질이 있어요. 어? 신자들이 모르는 도둑질이 있다고. 이 도둑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자들이 모르는 도둑질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하고 헌금을 떼먹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도 바울 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안 드려갖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조하고 헌금을 떼먹으면 안 돼. 이게 도둑질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자기 죄를 그냥 내두지 말라 말이야. 내두지 말고 회개해. 입으로 소리내서 고백을 하란 말이야. 하나님께. 사람 앞에 할 필요 없어요. 천주교처럼 사람 앞에 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 직접 하면 돼. 다 들어요. 회개하란 말이야. 도둑질도.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있는데 거짓 증거는 이 거짓말도 들어갑니다. 거짓말도 신약에 보면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신약성경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죄가 무서운 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죄가 나오냐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나와요. 거짓말이 이 지구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10계명에 들어가는 죄란 말이요.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걸 그냥 두지 말란 말이야. 그냥 두지 말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돼요. 다 용서해줘요. 가만히 내두지 말라니까. 아 내가 지옥 들어가면 어떠지? 벌벌 떨지 말고 회개하라고. 회개. 겁이 난다고 벌벌 떨지 말고 회개하란 말이야. 회개.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회개하란 말이요. 그러면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이 거짓말도 신약에는 무서운 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안 돼 있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근데 이거 대부분 우상숭배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거짓말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해놨어. 성경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죽으면 그거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죄는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불과 유황못은 생명책에서 제외된 자예요. 이건 지옥하고 달라요. 이 불못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못에 들어가는 죄는 이 죄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불못에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들어가는 최후의 장소가 불못이에요.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달라요. 이 개신교에서는 지옥하고 불못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믿음으로 천국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지옥하고 불못을 구분을 하면 그 사람 기독교 교리가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불못하고 지옥을 절대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철저히 구분합니다. 성경에도 구분이 돼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가요. 이름이 없는 자들이 간다니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생명책에서 다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이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이 불못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생명책에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신자들이에요. 그래도 지옥에 들어간다니까. 그래갖고 마지막 날에 돌아와요, 천국으로. 지옥 간 사람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지옥을 연옥으로 풀었단 말이야. 그리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제가 말하는 불못하고 같아요.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는 신자들이 이게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불신자는 생명책에 아예 이름이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이 있는데, 이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인데, 이 탐욕입니다. 탐욕의 죄도 성경에서 무섭게 다룹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탐욕이라고도 하고, 탐욕이라고도 나오고, 탐심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인가 그게 나와요. 여기 나오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땅에 있는 지체, 육체에 관련된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죄를 져.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탐심이 무서운 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알려드렸지만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이 탐하는 자가 나와요.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바로 천국 못 들어가요. 회개 안 한 사람들은. 여기 하나에 관계된 이런 죄들, 십계명에 관계된 이런 죄들 하나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이요. 소리내서 고백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은 입으로 소리내요. 죄를 고백하는 거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가짜로 고백하면 안 돼요. 소리내요. 진심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소리내요. 진심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피 뿌리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줘요. 다 용서해준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모든 죄들을 용서한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죄를 좀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공의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공의 언약은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조건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죄들을 용서를 안 해주셔요. 근데 우리 죄들을 우리가 자백하면, 입으로 소리내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도 돼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그리고 이것만 하지 말고 예수님 피를 뿌리시라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막을 내리란 말이야. 이 예수님의 피 뿌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 제사장의 사명이 뭔지도 몰라. 그냥 말씀 전하는 건 줄 알아. 말씀만 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주 임무는 피 뿌리는 데 있어요. 말씀 전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건 말씀하고 사명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과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또 제3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시고 진심으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세요.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보다 막강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막강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동물의 피하고 다른 점이에요. 막강합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시고 열심히 피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리라 그 말이요. 회개하고. 그게 제사장이 하는 사명이라니까.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도 그렇고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제사장의 사명은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고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경배하라 그랬죠. 경배. 그래서 구약에는 이때 번제를 드렸는데 제물을 태워드려요. 화제로 제물을 태워드립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때 경배를 올리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배의 경배를 올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시고 열심히 피 뿌리시면 우리의 사후세계는 보장이 됩니다. 바로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